오늘 로마서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발간된 화제의 책 가운데 행복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분은 행복에 대한 전문가라 그래요. 행복의 비밀, 행복의 조건, 행복의 완성, 이 행복과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의 의대 교수입니다. 정신과 교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성장 발달 단계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떻게 행복한가에 대한 권위자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자기 자신의 사색이나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의 많은 학생들의 이 통계를 가지고,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연구한 자료를 발표한 것이 행복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서 강조하는 몇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이죠.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신앙과 기도 안에서 자란 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평생 변화되고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린 시절에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고 해도,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년의 때에 질병이나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큰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완전히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당연하죠. 이걸 통계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모든 행복은 사랑을 통해서만 온다고 말했어요. 더 이상은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행복은 사랑을 통해서만 온답니다. 오늘날은 사랑이라고 불리는 사랑이라고 불리는 것에 심각한 왜곡이 많아서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복하지 못하십니까?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강아지를 보고도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강아지 닮아가는 것 같아요. 스타일도 막 강아지처럼 닮아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화초 가운데 가장 기르기 어려운 게 난이라고 합니다. 난. 기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난을 잘 키우는 방법은 이론에 있는 게 아니래요. 어떻게 하면 물을 어떻게 주고 거름을 어떻게 주고, 그거 이전에 난은 사랑해야 된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난이 자기가 사랑받고 있는다는 걸 느낀대요. 그러면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곧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더 행복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받을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요한 사도가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산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 그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구원받게 되면 여러 가지의 새로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바른 예배가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이 시작돼요. 왜? 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가족이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은사는 재능과 같아요. 탤런트, 재능과 같고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은사장이라 그래요. 거기도 보면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은사장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자,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으리라. 더 큰 은사가 있다.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바로 사랑장입니다. 자,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은사도, 섬김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것도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교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사랑일까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자, 첫째로 참 사랑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이 거짓이 없다고 하는 말은 연극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극하는 것 같은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프로들은요, 연기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아무리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지금 분노가 있어도 무대 위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밝아요. 막 기쁜 것처럼 그래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진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말과 행동은 다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십자가를 걸어놨다고, 교회 간판을 붙였다고 그게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누군가가 이 교회당 안으로 왔을 때, 우리의 공동체 안으로 왔을 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 옆에 갔을 때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갔을 때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활력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분 근처에 갔는데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권력으로,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적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희생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 다음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첫 번째,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악을 미워해야 돼요. 내 마음에 악한 생각과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소극적인 사랑이에요. 보다 적극적인 사랑이 있는데, 두 번째, 사랑은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가끔 사람들이요, 세상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해요.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비난한다고 자기가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랑은 선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선한 행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 했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에 속하는 거예요. 좀 아쉽게,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경우냐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건 소극적인 거예요.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고 나쁜 것 안 보고 안 가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속으로 다 가야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선을 행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꾸 뭐 안 한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느냐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세 번째, 참사랑은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보면 서로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고 먼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서로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려면 서로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어떻게 혼자서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사랑은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지나간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 잘하는 것은 그거는 친절한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이렇게 좋아하는 예화, 늘 생각나는 예화가 있는데요. 한 할머니가 성탄절이 다가오던 어느 날 우체국에서 긴 줄에 서 계신 거예요. 그 할머니를 보고 한 직원이 물었대요. 할머니, 무슨 도움이 필요하세요? 우표 2장 살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 우표는요 저기 기계에 돈 넣으면 우표가 그냥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알아요. 그런데 저 기계는요 아가씨처럼 저에게 친절하게 말을 해주지 않아요. 요즘 잘 지내시냐고, 요즘 허리 아픈 거 어떠시냐고, 손자들 잘 있느냐고 말을 하지 않아요. 이 외로운 할머니가 말할 수 있는 상대를 찾아가지고 거기 긴 줄 앞에 서 있던 거예요.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주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인사하셔야죠. 요즘 어떠십니까? 허리 아프신 게 어때요? 다리 아프신 게 어떻습니까? 요즘 어떠십니까? 하고 그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관계는 내가 먼저 맺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하는 거다. 여기 뭐라 했어요? 먼저 하며 그랬잖아요. 먼저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조건에 앞서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용서할 일이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전화할 일이 있으면 먼저 전화하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올 것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누군가를 먼저 찾아가십시오.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안 돼요, 내 마음이 용납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더 찾아가십시오. 우리 교회 안내하시는 분이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안내를 하시는데 이렇게 친절하게도 인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두 분은 인사 안 받으시고 그냥 가시더래. 처음엔 좀 마음이 섭섭하고 좀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 다음 주에도 또 친절하게 인사하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친절하게 인사하고 4번 그렇게 인사했더니 그분이 그 다음에 웃으시면서 같이 인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한 번 그렇게 냉정하게 했다고 자존심 세우면서 날카롭게 할 필요가 없어요. 또 먼저 내 사랑을 그렇게 나눠주려고 하면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참 사랑은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열심히 주님을 섬깁시다.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내 몸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할 때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이 교회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돼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이 말에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그런 말이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또 하나는 가슴에 불을 품고 그런 말이에요. 2가지 말을 합쳐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가슴에 불을 품고 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 내려달라고 그러는 건 뭐냐면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불의 사람이고 불의 사람은 열정의 사람이에요.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부지런해지고 게으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게으른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연애하는 사람들이 처음엔 괜찮은데 좀 지나다 보니까 요즘 내가 너무 바빠, 요즘 시간이 없어, 좀 피곤해 라고 말하면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시간이 아깝지 않고 돈이 아깝지 않고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이고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이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 전도사 때에, 교육 전도사 때에 그때를 지금 가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봐도 참 놀랍게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금요일 날 밤이나 토요일 날 이제 오전에 이제 집으로 내려오면 제가 고향 동네에서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 오후부터 학생 청년 예배가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3시쯤 교회 가가지고 차량 라이드 해가지고 애들 싣고 와가지고 애들하고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또 뭐 프로그램하고 교제하고 그러면 토요일 한 9시쯤 되면 이제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 오전 7시에 집에서 나갑니다. 나가면서 어린이 아이들 라이드를 해요. 주일학교 아이들. 어린이 아이들을 라이드를 해가지고 다 동네 들려가지고 이제 가득 차에 실어가지고 교회 가면 한 8시 40분쯤 돼요. 그러면 이제 9시에 어린이 예배를 드립니다. 9시에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어린이 예배를 마치면 이제 10시부터 이 작년 예배를 위한 성가대 준비를 해요. 제가 지휘도 했거든요. 성가대를 하는 거예요. 성가 연습을 하고 11시에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는 1, 2부 예배가 아니라 한 번 예배 드리니까 11시에 오전 예배를 드리고 12시가 좀 넘어가지고 예배를 마치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성가대 연습을 한 1시간쯤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시쯤 점심 식사를 해요. 점심 식사 막 거의 그냥 구겨 넣고 막 넣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오후 어린이 예배를 준비하려고 차량 라이드를 시작하는 거예요. 또 동네 가가지고 아이들을 잔뜩 실어가지고 교회 오면 이제 2시 30분에 어린이부 예배를 해요. 오후 예배는 꼭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끝나면 또 애들이랑 또 술래잡기 해야 되고 단방구 해야 되고 막 운동 마당에서 놀고 그거 끝나면 학생들하고 또 축구를 해요. 청년들하고 또 이제 축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저녁을 먹으면 잠시 쉬었다가 주일 저녁 예배를 위한 찬양팀 연습이 6시부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찬양팀하고 모여가지고 찬양 연습을 하고 7시 30분에 저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한 9시쯤 되는데 그때 너무 피곤했던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해가지고 아이고 또 한 주간을 또 어떻게 지내나 다음 주일날 또 빨리 주일이 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그땐 젊었습니다. 그때 정말 젊었어요. 두 번째, 그게 저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맡겨지니까 하는 거예요.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능력에 맞는 일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에 맞는 힘과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건 그건 내가 하는 거지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허락하시고 사명을 주셨어. 그걸 하면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할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씩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기대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일이 맡겨지시면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이금선 집사님 같은 분은요, 안 계시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이분은요 참 그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목녀로서 목장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한 달에 한 번 한국 다녀오시잖아요. 비즈니스 때문에 한국 다녀오시는데 지금 또 성경 공부를 시작하셔서 한국 갔다가 미국에 도착하셨어요. 낮에 오셨는데
그 저녁에 있는 성경 공부에 또 참석하러 오세요. 그런 열심이 있으니까 교회를 섬길 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에서도 정말 많이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도 계신데 쑥스러울까 봐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많이 계세요. 각 교회마다 그런 전설적인 분이 계세요. 제가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지금 생각나는 분이 마석이 어딘지 아시죠? 마석에서 인천으로 매주마다 오시는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교회 오시는데 2시간 걸리세요. 근데 교회에 가장 일찍 오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교회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늦게 와요. 이분은 교회 종소리 듣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데 계신 분은요 일찍 오는 거예요. 2시간 걸려서 오시는데 제일 일찍 오세요. 그리고 이분의 사역은 항상 부흥해요. 성장해요.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지근한 것을 아주 싫어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열심이 없는 예배, 열심이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 예수님께서 좀 싫어하신다는. 반면에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다가 가끔은 낙심이 될 때가 있고 좀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라고 말해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생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 참 사랑은 대접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대접하며 삽시다. 대접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다른 사람을 대접한다는 건 아주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식사 한번 같이 해.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당신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깁니다. 내가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보니까 그 나그네가 하나님의 천사였고 그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큰 복이 임했잖아요. 그랬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복을 받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복을 받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축복했는데 그가 거부하면 그것이 나에게 찾아오고 성경에 이런 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도 그렇게 섬기면서 대접하며 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에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라.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쓸 것을 공급하고 두 번째 손님, 손이라는 것은 손님이거든요. 손님 대접하기에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남을 열심히 도울 줄 알아야 돼요. 도울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남이 어려울 때 도와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항상 도우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결혼식장에는 못 가도 상가집에는 꼭 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는 꼭 함께 가서 찾아가서 위로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면 꼭 찾아가서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안 와도 된다고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래도 한번 찾아가서 얼굴 보고 기도하면 그에게 은혜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물질로도 도와주어야 돼요.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한 분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도우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오병이어처럼 사용하셔서 그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먼저 주신 사랑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 그래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이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손님 대접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온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죄송합니다. 대접한다는 얘기하는데 이렇게 대접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섬기는 것. 우리 교회도요, 섬기고 대접하는 걸 기뻐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 매주 이 주일 식사는 자발적으로 대접해 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1년 52주가 그렇게 식사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으면 손수 음식을 준비해 오셔서 성도들을 대접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또 남모르게 조용히 교회의 필요를, 성도들의 필요를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를 모릅니다. 이런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의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건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면이요. 신약성경 382면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그 당시에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섬겨라. 사도 베드로가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자,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도 보십시오. 뜨겁게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해라. 그 다음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다 보면 조금 원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왜? 남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생각하니까. 그러나 원망 없이 하고,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교회와 특별히 우리 목장 안에 잘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필드예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런 친밀함을 통해서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정도의 그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서로 기도하고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배웠어요. 사랑은 느낌이 아니고 감정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드라마,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하고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데가 문제예요. 그래서 사랑을 한다는데 마음이 허무하잖아요. 인생이 아름답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다고 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정적으로 주님을 뜨겁게 섬기는 것이고, 세 번째,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살면 행복합니다. 행복은 사랑을 통해서만 오고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시고, 어제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유영진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하나 봤더니 이유가 별로 없대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아직. 근데 그냥 생명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러운 거고, 또 하나 뭐냐면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줄 정도로 사랑하거든요. 그 사랑이 가니까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이 헌신과 희생을 통한 이 행복을 우리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